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 메마른 먼지는 사막 가운데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덮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복과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을 그때 두 가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빠져먹었다, 이렇게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설교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제가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업그레이드판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자, 그러면 이 받는 복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았다?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받는 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 오늘 전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떤 사람은 무엇이냐? 받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는 복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 그러면 이 받는 복을 받았던 이 어떤 사람이 받았던 복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영혼이 바라는 소원이 있죠. 그 모든 소원에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줬다는 것이죠. 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네. 내가 바라는 모든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음, 이것이 받는 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받는 복의 내용이 뭐냐? 재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재물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부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수많은, 옛날에는 노비도 있었습니다. 노비도 있고 그리고 가축도 있고,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이 부여는 단순하게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더 다른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존귀도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는 이 존귀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도 받았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그러니까 비록이라고 썼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죠. 100명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녀의 복도 받은 거예요. 야, 한 끼 식사만 해도 이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100명의 자녀 하루에 3끼 식사하니까 100명이 1인당 10,000원만 치도
세다 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또 뭐 더 줬다고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복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15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여청년 어머니가 계셨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픈 상태로 병원에서 오래 사는 걸 장수라 얘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뭐냐? 두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죠. 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의 복은, 다른 복은 뭐라고요? 누리는 복이란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받는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 누리는 복이 없는 사람은 그의 많은 돈, 재물, 부요 이런 것들을 마지 못한다고요. 사용하지 못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 교회 은행장에 계시대요. 은행장이. 그래가지고 은행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할아버지 한 분을 은행장이 자기에게 소개를 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현금으로 200억을 통장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뭐해서 불어오는지는 모르겠나 하여튼 매일마다 저금하러 오신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한날은 안 가고 계속 여러 날을 지켜봐도 안 가고 가만히 계시더래. 그래서 직원 시켜서 왜 할아버지 안 가시냐고. 이런 VIP 고객 아닙니까? 현금 200억. 여러분, 이게 새마을에 200억이 있습니까? 200억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200억이라 있으니까 VVIP 고객이죠. 그래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집에 안 가고 계세요? 차비가 없어가. 여기 실합니다, 실합. 집에 갈 현금 200억이 있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가. 여기 있다, 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저금하면 어차피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항상 차비를 주신대. 차비를 저금하러 오면. 그래서 차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여러분, 어떤 주차장에, 여러분, 작년인가요? 주차장에 아주 흐름한데 주차장에 이렇게 살던 부부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한번 실린 적이 있죠. 그게 보니까 주차장 흐름한 이 거기에 공간에 사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건물주인 거예요, 건물주. 그래서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건물주가. 강남, 그 최고 노란자 땅에 있는 건물주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는 뭘 받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그가 받아서 재물이 많았는데 뭘 받지 못했냐? 누림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누림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재물은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림의 복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 은을 마음에 딱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은으로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돈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모으는 데만 일생을 사용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특종이라는 그 TV가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알고리즘을 타고 딱 따라와서 딱 봤는데 거기에 서울에 아주 비싼 땅에 아주 좋은 몇백 평 되는 그 땅에 자기가 주인인데 그 할아버지 날마다 뭐 하면서 살죠? 날마다 그 교회들마다 서울에 가면 큰 교회들마다 빵하고 이렇게 우유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수고하러 다니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땅이 몇십억짜리 땅이 있는데 그거 팔면 연세도 많아가지고 얼마 오랫동안 못 사시겠는데 여러분 그 팔면 엄청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고 마당에는 풀이 잔뜩 나 있고 사람들이 그 땅 살려고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안 팔고.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은으로 뭐 하지 못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으는 데만 평생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득으로 뭐가 안 된다고요? 만족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인색해져요. 자,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자기가 여러분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리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뭐도 많냐? 먹는 자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무 부자인 사람들은 주로 뭐가 많다고요? 불면증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자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왜냐? 이게 어떻게 될까 봐. 그냥 편안하게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별로 뭐 문 열어놔도 가져갈 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사는데 그분들은 경비장치도 많이 해야 되고 개도 아주 황소 새끼만한 송아지만한 개들도 몇 마리 키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 관리하는 경비원들도 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화장실 갈 때도 경원들 따라다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장 갈 때도 앞에 두 명들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요. 혹시나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납치나 될까 봐.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평생 동안 자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성경 솔로몬의 평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솔로몬이었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누리는 복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자, 첫 번째가 뭐냐? 불행한 일 당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소유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는 복은 받았는데 누림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그것을 갖다가 불행한 일 당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악한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다른 사람 누린데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한 받는 복만 받고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에 걸렸다고요? 악한 병에 걸린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병이 희한한 병이에요. 이게 이 병은 밤에 잠도 못 자요. 늘 마음이 무겁고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그에게 유익이 없는 희한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성경 뭐라 그러냐? 악한 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누린다고? 다른 사람이 누려요. 여러분 밥을 여러분 100끼나
여러분 천 개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맛있는 건 누가 먹느냐? 여러분 아주 부잣집에 뭐 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부잣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내신밀은 다 먹어요. 부자들은 많이 안 움직이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 그들이 먹는 것도 음식 맛도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는 것은 다 누가 먹어요? 예, 일하시는 아줌매들이, 아저씨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예, 산삼은 자기들이 먹고 도라지 주고 이렇게 진짜는 자기들이 다 먹고 낼 때는 이거 그겁니다 하고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한 자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누림의 복이 없는 자를 여러분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한 자라 그래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거나 여러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것, 받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건희 회장님이 웃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뭐 사적인 자리에 있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얼굴 가운데 웃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 집사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본 적이 없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45살에 사역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4년 11개월 동안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회사도 제가 3군데 다녀봤는데, 여러분 그 회사 다닐 때 회장님이 늘, 여러분 회장님이 똑같아요. 모습이 회장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제가 다녔던 중에 하나가 LNG 선박 아시죠? LNG 가스 그거 만드는 그 회사였습니다. 그거 한국형 LNG를 다 프랑스에서 수입해가지고 로열티 주고 그렇게 만들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것을 한국 독자적으로 정부하고 연결해가지고 개발하는 그 회사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QC라고 이렇게 검사하는 파트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늘 이렇게 오세요. 오면은 늘 하시는 것이 뭐냐? 회장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회장님의 모습이 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시찰 딱 하면 한 14명의 수행원이 회장 오니까 사장부터 해가지고 막 오만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로 와요. 그리고 현장 관리 감독자 불러가지고 야! 늘 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욕을 듣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견뎌내는지 제가 버텨 못하는지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더러워서 저는 이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하는데 반장들 끌려가서 늘 이렇게 고개 푹 쓰이.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일반 회사에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다 이 개새끼들이 똑바로 일하라 이 새끼들 막 죽이뼈를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 주냐고 이 새끼들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휘젓고 나면 이 현장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저 회장님만 좀 특별한 줄 알았지만 제가 다른 회사 또 옮겼습니다. 다른 회사. 여기는 이제 사람을 이제 쳐내는 구조조정. 결국 문 닫았어요. 안 돼가. 구조조정하는 그때 제가 나오게 된 다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회장님도 똑같아요. 회장님도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시찰 쫙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해가지고 현장 애들 반장 불러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치고요 늘 이랬어요.
이 회사 회장님들은 다 똑같은갑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현장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큰 회장님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 그러면 이렇게 욕을 듣고 난 현장 관리 감독들은 어때요? 관리 감독들도 이래요. 그래가지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머럭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생산량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막 와가지고 쪼고. 몇 개 더 하실랍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와, 이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그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돈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지만 그의 삶은 늘 분노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누림의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낙태된, 도대체 낙태된 자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이 낙태된 자보다 누림의 복이 없는,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못한 사람인가? 자, 낙태된 자를 그러면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고. 그러니까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햇볕도, 이름도 어둠에 덮이고,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는 얘기는 시적인 표현이죠.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냥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청년의 갑절을 산다. 천년의 갑절이는 2000년을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낙태된 자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행복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것은 낙태된 자와 성경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 즉 누리는 복은 누가 주시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누리는 복은 누가 주시냐?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부여와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 누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누림의 복에는 뭐가 있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뭐죠? 기쁜 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이게 나옵니다. 위엄, 권능, 영광.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뭐냐? 위대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월드컵 하고 있는데 1등 하려고, 여러분 다쳤으면 그냥 집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벤투 감독이라면 너 하지 마, 나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저는 손흥민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최고가 되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뭐냐? 권능입니다. 영광이죠. 승리죠. 위엄이죠. 주권이죠. 부죠. 귀죠. 그리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크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이것을 원해요.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막 만들어서 조작해내는 인기는 금방 사그러들어요. 한두 번 속지요. 한두 번은 클릭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제의 것이고, 그리고 주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림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누림의 복을 받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배 드릴 때,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에 복은 두 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받는 복, 하나는 누리는 복. 그래서 이 받는 복과 누리는 복은 누구에게 주냐? 여호와를 많은 자,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함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경외함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 그 길을 딱 걸어갈 때 어느 시점에 재물을 받을 정도의 길까지 오면 주님이 뭘 준다고? 재물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정도의 길까지 여러분이 왔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여러분을 들었을 만큼 위치에 오면 주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받느냐? 길 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길 위를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걸어가는 자세는 속에는 무엇을 담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받길 원하는 복되고 형통한 복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에 마음만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한데 길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고, 그런데 몸은, 내가 살아가는 길은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디 위에 받는다고? 그가 원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 길 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악을 좋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 거만,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 악이 뭐냐? 결국은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런 패역한 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결국은 패역한 입의 마지막 결론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삶은 뭐가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누림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는 뭘 할 수 있냐? 노력해서 받는 복은 받을 수 있는데, 받는 복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데 누림의 복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림의 복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복은 마치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무엇을 하나, 여러분 없던 화폐가 등장했죠. 가상화폐 이런 거 쫙 만들어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발하게 해서 재물은 모을 수 있지만 누림의 복, 이것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 겸손과 교만과 반대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받는 복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마귀가 뭐도 줘요? 권세도 줍니다. 권세. 예수님에게도 절하라 그랬죠.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그까지는 받는 복은 줄 수 있지만 무엇은 안 된다고요. 누림의 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기가 없거든요. 누림의 복을. 행복이라는 것을 마귀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 영광,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재앙이 와도 재앙이 비껴가요. 그리고 재앙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재앙으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경외함을 통하여 누림의 복을 딱 받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누리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가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림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십시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과 여러분 돌파가 필요한 형상들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 뭐가 발동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재앙도 완전히 바꾸어져서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이 경외함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보배는 뭐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보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도 부도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만 보호가 되잖아요. 여러분, 5천억을 집어넣어도 은행에 부도 나게 되면 얼마 받는다고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정성은 이렇게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면 은행 다 부도 나죠.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여러분 그 비밀 공고에 집어넣었는데 불이 나서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비밀 공고에 이어놨던 뭐를 하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진짜 법에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모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법에 쓸 수 있는 돈은 뭐냐? 그것이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예요. 여러분, 보배 있습니까? 이 보배를 가져야 돼. 진짜 보배를 가져야 이것이 뭐냐? 이 보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누림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도 오히려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베풀고 잘 나눠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옆에 사람들이 지켜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최부잣집은 가난하고 기근이 할 때는 그 주위에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굶어 십리인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거기에 최부잣집에 거기에 교훈 가운데 나옵니다. 기근이 들고 나라가 흉년이 들 때는 뭐 하지 말라. 곳간에 저축하지 말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최부잣집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고 지켜주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진짜 보배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림의 복이 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경외는 어떻게 성장하고 증명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경외, 누림의 복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달아보세요. 저울에 달아보세요. 여러분 벨사살 왕만 달아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만 달아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딱 달아보세요. 이렇게 싹 달아보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경외함의 영역이 합격이 돼야 누림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아보시고 어떻게 경외가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증명되어져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플레임입니다. 8장 15절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결실에게는 뭐도 같이 오죠? 기쁨과 행복이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결실 딱 하는 이런 흐름에 따라 결실하게 될 때는 누림의 복이 같이 와요. 자, 어떻게 오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외의 영역 가운데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외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뭐냐?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걷는다. 결국은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인내로 이렇게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달아보느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딱 듣고 지키려고 할 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이 옥토가 아니고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위입니다. 바위. 딱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시련과 배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결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결국은 뭐하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에 대하여 뭐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밭,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리고 지키긴 한데 이 지키는 시간,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라지도 뿌려놓은 거예요.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리니까 자라니까 뭐가 돼요? 가시. 그래서 가시가 막 자라고 하니까 이 가시가 뭐냐? 염려, 재물, 향락. 그래서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몇 번은 지키긴 한데 끝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서 이생의 염려예요. 수많은 근심들, 걱정들, 그리고 재물, 향락 이런 것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뭐하지 못하죠.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은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요 인내할 때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인내까지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이 이 가시에서 지키어서 인내까지 오는데 다 넘어져요. 보통 그래.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결국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외의 심을 모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눌려져 있다고요? 요 돌에, 시련에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과 재물의 걱정,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향락에 젖어서 결국은 뭐하지 못하죠.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절거하며 감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의 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기 전에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번제가 뭐죠? 모두 다 껍질 외에는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 자식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태워서 올려 드려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실제로 칼을 잡아서 죽여나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사자가 이르되 그야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시험한다고요? 마지막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가 바로 경외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경외에 대한 시험이 딱 통과되어졌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끼지 않는 마음이 딱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경외 테스트가 딱 올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는 고지 전쟁이지만 서양에는 성을 점령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문을 점령했다. 대적의 문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 성을 점령했다. 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란 것이죠. 이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넘쳐나게 되어진다고요? 예, 누림의 복이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예, 그제서야 진정한 삶의 누림의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는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현실까지 경험하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들을 바쳐야 할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선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들 잡아라면 그냥 잡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 딱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2,900 가지고 주님이 2,900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3개월 동안 찾았는데 코로나 터졌지요. 아는 고3이지요. 도저히 사방팔방 도와주는 데는 없지요.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몇 땅에 해당했습니다.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고 아무런 사방팔방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가야 될 딸의 시간들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 먹고 살기도 힘든 개척교회 어떻게 딸의 학비를 대고 여러분 걱정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코로나 계속 터져가지고
여러분 동사무소에 누가 제일 많이 왔냐? 동사무소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왔습니다. 그 사람만. 교회 신자들은 잘 안 오고 그런 사람들 와서 재수도 없게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 없냐고, 교인이 왔는가 싶어 반가워서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실 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쏟아놓으면 그 뒤에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받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누리는 복도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리는 복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너무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여러분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원이 많으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늘의 풍요와 그리고 누림의 복이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복과 누리는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 놓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딱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별할 것은 불평만이 원수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며 기도해 축복해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축복해 예수님 우리 성도 위한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좋은 점 칭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복이네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랑해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화목 이루네 우리 화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리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시리 성도 가정 축복이 교회 풍요사가 주님 주신 복이네 우리 통소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왜 행복이 없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왜 즐거움이 없는지, 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은총이 없는지, 왜 나에게는 감사할 것도 즐거워할 것도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주시는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받는 복을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 누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 은총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받는 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복도 주셔서 어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과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감격하며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삶들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은총의 손으로 아버지 자비의 손으로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밭처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가시밭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재물의 아버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가지 눌림들 가운데서 인생을 너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주님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교만도 내 마음에 어떤 나짓도 아버지 내 마음에 어떤 악한 행실도 사람의 눈에 눈물 빼게 하는 어떤 낙한 냉기도 존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폐역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기보다 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아버지 내 삶들을 저주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내 삶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인생 후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말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눌려져 있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게 무거운 멍에와 얼매여져 있는 짐들을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넘치는 자유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을 준비하는 아버지 수능생들에게도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잘 선택하고 아버지 잘 원하는 곳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이 땅 가운데 받는 복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림의 복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과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아버지 일일이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묶여 있는 것은 풀어주시고 장애물은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아버지 막혀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아버지 안에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메뚜기나 황충이가 아버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산업 가운데 아버지 욥의 가정을 울타리로 둘러 진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진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창대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루나무같이 숲속에서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의 뜻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며 받는 복과 누림의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